할렐루야. 할렐루야. 좀 크게 하세요. 역사가 오래된 교회는 전지의 아멘이 좀 작아요. 이제 집회로 상관없이 마시고 많이 와서 닿으면 아멘 아멘 크게 하시는 거 좋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 저도 몇 시간 예배인들을 하니까 꼭 제가 목회하고 있는 교회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오늘 성경 본문을 우리가 13절까지 읽었습니다만 실제로는 31절 끝까지 다 연결이 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는 두 가지 비유가 나와요. 첫 번째 비유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입니다. 옳지 못한 청지기의 비유죠. 두 번째 비유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비유는 이 땅에서 누리는 것들을 가지고 영원한 것을 예비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옳지 못한 청지기가 나오죠. 한 부잣집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제멋대로 낭비합니다. 주인이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고 보던 일을 세마라 라고 말한 것이에요. 청지기는 이거 안 되구나. 퇴출당할 것을 안 청지기는 갑자기 채무자들을 불러서 기름 100마를 50으로 밀 100석을 80으로 위조증서를 쓰게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보시니까 주인은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다 하고 칭찬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얘기예요? 상위군이 칭찬을 받은 거예요. 그럴 수가 있는 것인가요? 이 비유의 뜻이 무엇일까요? 인간은 종종 죄 때문에 동물보다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천새들은 겨울이 오면 남쪽으로 날아가죠. 추위를 피하려고 땅을 파고 땅속으로 기어드는 동물도 있어요. 그러나 인간은, 우리 인간들 중에는 다가올 미래, 죽음, 심판을 준비하지 않는 이들이 사실 있습니다. 이들은 오히려 엉뚱한 준비를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성경 본문의 청지기는 자신이 사용할 수 없는 주인의 재산을 마음대로 제 마음대로 낭비를 했어요. 그 소문이 주인에게 들렸어요.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말했어요. 주인은 노발대발했어요. 그에게 해고를 통고하고 당장 결산 문서를 작성하라. 그래서 가져가라 라고 말했어요. 이미 예상된 일이지만 그는 앞으로 살 길이 막막해졌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장래를 위하여 최후적인 수단으로 꼼수를 부리는 겁니다.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라고 했어요. 이 청지기의 꼼수가 기발합니다. 그는 인간적으로 볼 때
있을 수도 없는 못된 수화를 부렸어요. 물론 그의 부도덕하고 불의한 행동은 결코 용납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비유를 말씀하신 주님께서 엉뚱한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하신 것이에요.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을 놓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여러분 쉽게 이해가 안 되죠. 주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비유로 하셨을까요? 이 옳지 못한 청지기는 약삭빠른 행동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행동을 한 것이에요. 그런데도 주님은 이런 비유를 통해서 칭찬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정직하지 못한 청지기를 칭찬한 이는 예수님이 아니고 그 청지기의 주인이에요. 그리고 그가 미래를 준비한 것을 칭찬한 것이지 거짓말한 것을 칭찬한 것이 아니에요. 미래를 준비한 것을 칭찬했어요. 8절 보시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라는 말에서 지혜라고 하는 말은 약삭빠른 타산적인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훨씬 재치있고 약삭빠르게 추심을 하죠. 그런 당면한 현실 문제를 분명하게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죽음, 심판, 구원, 하늘나라와 같은 궁극적인 문제를 멍청하게 생각도 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우리는 이 말씀에서 미래 상황을 재치있게 준비하라는 교훈을 받습니다.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청지기는 어차피 쫓겨나면 막노동을 힘이 들고 빌어먹는 것은 부끄러울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빚진 자들을 다 불러들인 것이에요. 그리고 탕감해주고 미래를 준비한 것이에요. 주님은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무엇이었이 되겠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을 준비하시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시간 속에 살고 있는 한정적인 존재죠. 과거를 지나 현재를 살고 현재를 넘어서 미래를 살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은 현재인 오늘에 만족하고 삽니다. 오늘 먹고 즐기면 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현실에 몰입하는 인간에게는 미래가 없어요. 그리고 사람에게 미래가 없으면 절망을 하죠. 미래가 없는 사람이 삶을 포기하고 자살을 하지 않는 옳지 못한 청지. 그는 비록 오늘은 잘못 살았다 해도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는 주인의 재산을 낭비했지요. 그러나 코앞에 닥친 종말을 무조건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래서 급하게 다가온 자신의 종말을 대비한 것이에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가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가요?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재림과 죽은 자의 부활과 영생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막상 종말은 준비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닌가요? 베드로후서 3장 9절로 10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주님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가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말이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깨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주님이 오시고 당황하지 않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준비를 하시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르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라고 구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하시는 주인의 뜻대로 사용치 못한 재물을 불의하지. 주님은 그 재물을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십니다. 요한 웨슬리는 자신의 설교에서 다음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째, 할 수 있는 대로 벌어라. 둘째, 할 수 있는 대로 저축하라. 셋째, 할 수 있는 대로 주어라. 주라고 했어요. 주님은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면 그 물질이 다 없어졌을 때 당신은 영원한 처소로 영접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뒤집어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사용한 그 시간이, 여러분이 사용하신 그 물질이 영원한 처소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투자한 그 자원들이 영원한 처소에서 여러분을 영접하고 환영하게 하라는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일터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많이 보세요. 벌어야죠. 전략하여 아껴 모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등성이 들리며 이웃에게 넉넉히 베풀며 자신들도 윤택하게 사는 복된 삶의 주인공, 바로 오늘 오후 예배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알프레드 노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이너마이트를 제조해서 일약 당대의 명사가 됐고 엄청난 돈을 벌고 사람들의 관심과 충망을 한 몸에 받는 사람이 됐죠. 그런 그가 어디를 여행을 하다가 어느 날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 언제나 하던 버릇대로 신문을 펴서 읽었어요. 근데 깜짝 기사, 놀랄 기사를 발견을 했어요. 무슨 기사를 봤길래 노벨이 그렇게 놀랐을까요? 그 기사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세계 최초로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유명한 알프레드 노벨이 죽다 라는 기사였어요. 자기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죽었다는 신문기사를 본 것이에요. 이 기사를 읽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알고 보니까 집안 동생이 죽었는데 기자들이 혼돈을 해서 노벨이 죽은 것으로 오보를 낸 것이죠. 그러나 노벨은 자신의 사망기사 앞에서 큰 도전을 받습니다. 내가 수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폭탄을 만들어서 재물을 얻었고 명성을 얻었지만 결국 내 인생의 마지막도 이렇게 끝나고 마는 것이 아닐까? 노벨은 많은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폭탄을 만든 제조업자 드디어 죽다라고 보도한 신문을 찢어버리면서 새로운 삶을 살리라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과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쓰기로 결심을 합니다. 인류의 평화와 아름다운 신성을 개발하는 문학작품과 과학과 의학의 발전, 공평한 경제정의를 실현하는 일에 공헌한 경제학자들을 위해서 엄청난 상금과 함께 그 공을 기리는 저 유명한 노벨상을 제정을 하고 자기 자신의 전 재산을 내놓았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은 게 바로 그거예요. 노벨은 이미 100여 년 전에 세상을 떠난 사람이지만 그는 불의의 재물로 아름다운 명성과 보다 좋은 세상을 만든 일을 산 사람이에요. 아름다운 미래를 바라보는 것은 자신의 미래를 개척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어떤 그림을 그리느냐에 따라 미래는 결정되는 거 아니겠어요? 성도는 오늘에 집착하지 말고 아름다운 미래를 개척해 나가야 돼요. 아름다운 하늘나라를 그려보세요. 천국을 꿈꾸어보세요. 하늘나라에 투자해보세요. 여러분의 미래가 아름답게 펼쳐질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에 옳지 못한 정치인은 재산이 없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달랑 장부 하나뿐이에요. 그런데 이 장부마저도 주인에게 돌려줄 시간이 되버렸죠. 그래서 그는 채무자들을 불러 빚을 탕감해 줬어요. 이를 통해서 채무자들의 무거운 빚의 짐을 덜어주고 그 마음을 다독여 준 거예요. 빚진 죄인이라니 여러분 빚같이 무서운 거 없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잠시 풍족함을 부러워하여 죄와 타협하면서까지 돈을 모으려고 해서는 안 되죠. 잠시 풍족함에 교만해서도 안 돼요. 가지신 분 절대로 교만하시면 안 됩니다. 잠언 말씀에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의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니라. 독수리처럼 날아가는 것이 재물이래요. 돈이래요.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허무하게 날아가기도 하는 것이 돈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에 성도는 최선을 다해서 땀 흘려 벌어야 합니다. 영혼과 육체를 해치지 않고 이웃을 해치지 않는 한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벌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아껴 많이 저축하면서 사셔야 되겠죠. 단지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용하는 물질을 줄여 낭비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써야 됩니다. 손에 움켜두지 마시고 놓을 줄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움켜만 주지 마시고 재물 놓을 줄도 알아야 돼요.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해지도록 열심히 드리고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세상에서 우리가 소유가 누리는 모든 것들은 내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에 옳지 못한 정직이를 영적인 의미로 생각할 때 유한한 세상의 것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면 행복하게 됩니다. 라는 진리입니다. 탕감하는 것은 무형의 영적 투자입니다. 마음의 빚을 탕감하는 것이 용서라고 할 수가 있죠.
죄의 빚을 탕감하는 것이 무형의 투자라고 할 수가 있지요. 이는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하십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의 미래를 위한 영적인 투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니라 말씀하셨지 않나요?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몹시 놀랐어요.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 부자가 아니죠. 그럼에도 제자들은 제각기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은 있었을 것이죠. 그래서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니까요. 성길 급한 베드로가 냉큼 나섰어요.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는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하고 성질대로 베드로가 말했어요. 예수님의 대답은 우리에게 영적 투자에 답을 줍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라고 마태복음 19장 28절 29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옳지 못한 정직의 비유를 통해서 교훈하시는 것이 있어요. 지혜로운 정직이가 되어라 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이런저런 직분을 받았습니다. 나름대로 주님과 교회를 그리고 성도들을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현실에 집착하지 마세요. 현실에 집착하는 청지기는 자신의 이름 내기에 분주합니다. 자신의 명예나 지위를 얻으려고 명함 돌리기에 바쁩니다. 이 목사는 이제 은퇴했으니까 나이가 70이 넘었을 때 저도 먹을 만큼 먹었어요. 먹을 만큼 먹었는데 여태까지 명함을 한 장도 받아본 일이 없어요. 그런 자에게 미래가 없습니다. 이들은 주님이 원하시는 청지기는 아니에요. 내일을 준비하세요.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들에게 신랑은 한밤중에 예고도 없이 왔어요. 등은 가졌으나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처녀들은 황당하기 짝이 없었어요. 기름을 빌릴 수도 없지요. 기름을 사러간 사이에 문은 닫히고 말았어요. 나중에 와서 문을 두드렸으나 대답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라는 냉정한 음성밖에 없었어요. 주님 말씀하십니까? 정말 준비하세요. 빚진 자에게 용서의 탕감을 통해서 미래 하늘나라에 투자를 하세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 재능, 재물을 지혜롭게 투자하세요. 그래서 천국에 가서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는 주인도 했어야지. 오늘 본문에 한 도다집의 청지기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소문이 들리자 주인이 그 청지기를 불러서 내가 보던 일을 생활하고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할 것이다
하시죠. 하나님이 맡겨주신 재물을 낭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시간을 낭비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은 옳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너무 인색해서도 안 됩니다. 교회는 돈을 모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적절한 곳에 잘 쓰기 위해서 교회는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디에 쓰는 것이 낭비일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주인이 원하는 곳에 주인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낭비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주인이 모르게 주인이 그것을 사용했다면 적은 돈을 써도 그건 낭비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낭비를 해도 안 되지만 너무 인색해도 안 됩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주인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어느 날 주인의 소리를 낭비한다는 말이 주인에게 들려왔죠. 여기서 낭비하다, 허비한다는 말은 많이 썼다는 말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이 쓴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많이 써도 주인의 명령을 따라 쓰고 주인을 위해서 쓴 것은 낭비가 아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청지기,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이 청지기는 주인의 뜻대로 쓰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곳에 쓰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썼습니다. 말씀을 갖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느 자리에 계신가? 내게 주어진 생명, 몸, 지혜, 건강, 물질, 시간, 재능,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영혼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정말로 할 일을 알았도다라고 하는 이 감격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한 삶의 주인공,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일 오후 시간에 또다시 성전에 모여서 누가복음 16장에 옳지 못한 청지기의 비유로 말씀하신 우리 주님 주신 귀한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공급해 주시오니 주여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내 생명이고 내 가정이고 사업이고 몸이고 직장이고 나와 관계된 모든 것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아니면 내 것이 될 수가 없사온데 옳지 못한 청지기와 같이 낭비하고 불의한 곳에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 우리들이 아닌가요? 주여, 이제부터라도 옳지 못한 곳에 나와 관계된 모든 것을 사용하는 어리석음을 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할 일을 알았다. 바르게 판단하고 지혜롭게 처신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칭찬을 받는 주인공, 이 시간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귀한 물질을 선별해서 주님 제단에 봉헌하는 주의 백성들이 계십니다. 주님 주신 것으로 헛된 곳에 허비하는 사람들도 수없이 많이 있지만 내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하여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지만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봉헌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원하여 드린 이 예물을
주여 받으시옵소서. 드린 자의 삶을 복주시어서 영과 육과 범사가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